486장 찬송하겠습니다. 486장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무거운 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셔서 참 평안이 있는 주의 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참된 쉼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 우리가 가슴에 새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도록 들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사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49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소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49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을 안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오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통, 그 아픔, 그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 그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있는 자, 주를 잘 섬겨 나아갈 때에 더 기쁨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으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 은혜의 자리에서 주를 더욱더 높이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 화면 돌려주세요. 우리 8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며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새를,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그런 새를 만났을 때에 모두 다 몽땅 땡 잡아 떼가지고 잡아서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뭐라 그랬죠? 무엇만 먹으라 그랬죠?
뭐만 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새끼, 알, 그죠? 어미새는 그대로 두라. 어미새는 취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종족의 번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미새를, 새끼는, 알은 취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미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뭔가 하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새 집, 자, 집 지을 때에, 자, 여러분 집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안전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싸게 짓는 집? 예, 그것도 아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집을 지을 때에 난간을 만들어라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의 집 건축,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단층으로 지으면 어떻게 하죠? 집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죠? 보통 시골집이 이렇게 짓고, 그렇지 않으면 슬라브 집 지으면 평평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우리 집으로 말하면 슬라브식으로 짓는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슬라브식 지으면 옆에 어떻게 난간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난간을 만들잖아요. 옆에 조그만 이 정도 높이 1m 한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렇게 평평한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 말씀입니다. 때로는 거기에다가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닐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곳에서 또 사람들 때로는 낮잠도 자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루의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붕의 치명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라. 자, 그 집이 그냥 평평하니까 잘못하면 이쪽에서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대를 만들어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난간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난간 지붕만 없이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것과 또 아니면 난간을 하나 두른다면은 돈이 들어가는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그냥 평평하게만 만들어 놓고 난간을 안 만들어 놓고 그럴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난간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그곳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지느냐? 읽은 말씀 보니까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주인 집에 그 건물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집에 B라는 옆집 아저씨가 놀러 와가지고, 옆집 아이들은 놀러 와가지고 A라는 집에서 그 놀다가 떨어졌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떨어진 그 영향은 누가 받느냐? 그 집 주인이 받는다 말씀이에요. 떨어진 그것을 때문에, 왜? 난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하여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안전을 위하여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어쩌면 돈 아끼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난간을 안 만들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만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그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살인을 저지른 그래서 말합니다. 핏값이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처럼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이 값어치, 존재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천하보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도피성도 하나님은 만들어냈다. 도피성을 만들어. 이 도피성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주의로 죄를 지었을 때 가는 겁니까? 부주의로 살인을 했을 때에 부주의. 그래서 도피성으로 간다 말씀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면은 죽는다 산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왜? 내가 부주의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도피성 제도를 두기도 하고,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소중히 지킴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지 않는다면, 뭐 실수했던 간에 사람을 죽였으면 맞아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부주의하여서 그렇게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고, 이렇게 또 집을 지을 때는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부지하여서 실수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냐,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 말씀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지게 지었단다 할지라도 부실하게 지어놓으면 소용이 없단 말씀입니다. 조금 미가는 보기에 그렇단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을 지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환경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든 환경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우리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그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까지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9절과 11절에 보면은 함께 섞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포도원에, 포도밭에, 자, 우리도 보면은 포도원 같은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안 하고 포도나무만 심는데, 어떤 데 보면은 작게 하는 데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골 같은 데 뭐 야채를 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이처럼 이렇게 이 포도밭에 두 종류를 심지 말라 말한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한 곳에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 애굽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에 포도원에 채소와 포도를 섞어서 지었다 그럽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두 종류를 이 포도밭에다,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땅이 논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섞어서 심어서 거두어 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요? 애굽 사람과 너희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두 종류의 그런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어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져야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잣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그렇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성을 지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했습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자, 이 결의라는 것은 두 마리 소, 다시 말해서 소가 쟁기를 끌 때에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한 결이라 그렇게 말하며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가 들어가서 끌어야 할 것을, 이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나귀와 소를 동시에 묶어가지고 이 밭 갈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짐승의 교합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이라는 것은 이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섞어가지고 다른 짐승을 섞어가지고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종류의 짐승을 가지고 농사 지어서는 안 된다. 소면 소, 나귀면 나귀, 그렇게 해서 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두 짐승을 함께해서 밭을 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섞어서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단다 할지라도 구별된 자, 성결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6장 1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숫도 변화를 받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섞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두 짐승의 보폭이 다를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뭐 황새가 뭐 쫓아가다가 뭐 무슨 가랑이 찢는 맵새인가요? 맵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나요? 예, 안 맞다 말, 바란스가 안 맞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나귀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있대. 그래서 소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나귀와 소를 섞지 말라. 일을 시키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시키면서 싫어하는 그 사람과 묶여가지고 일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도 나하고 원수를 그냥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을 한 조가 되어가지고 함께 일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떨 것 같아요? 평소에 원수 덩어리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그냥 내가 출근 안 할 수도 없고. 왜요? 왜 안 할 수 없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딴 자리로 옮겨가자니 또 옮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또 내가 배운 기술이 그거다 보니까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원수 덩어리하고 한 조가 돼가지고 함께 그냥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일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마를 거예요. 서로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말을 못하고 아이고 그냥 이 인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아프지도 않나? 아마 그러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싫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귀와 소가 함께 한 결의가 돼가지고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일하는 소들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고통을 주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요즘은 우리 한번 옷을 입을 때 뭐 저런 거 한번 막 섞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섞어 짠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애굽에서 유리한 용어로서 직물을 섞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인들의 하나의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렇게 섞어 짜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풍습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이 법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섞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 왜? 이 알록달록한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할 때에 주로 쓰여지는 하나의 도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 짜는다, 혼합되게 하지 말라, 구별되게 하라, 성결되게 하라 말씀입니다. 또 그 도시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그 도시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보면은 모든 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옷단에 내 귀에다가 술을 달았다 말씀입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은 8가닥의 실을 가지고 5개의 매듭을 만들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그 여인들 보면 한복 입을 때 노리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술을 단다 말씀이에요. 옷 깃에다가. 그런데 옷 내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이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와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을 보면은 어떻게 쉽게 생각한다면 뭐 보자기라 그래야 아니면 그냥 헛이불 있잖아요. 얇은 이불 그 내기퉁 있잖아요. 그걸 그냥 시키면서 이렇게 걸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여인들 보면은 산 같은 거 보면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어떡하지요? 뭘 이게 쓰고 나가지요? 그 옷 있잖아요. 그죠? 그걸 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보면 남자들은 그 옷이 이것을 걸친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옷도 되지만은 이것이 급할 때는 자 잠잘 때는 이불도 된다 말씀이에요. 그걸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항상 이 겉옷을 입고 또 밤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깃에다가 술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 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 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술을 만들어서 달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겉옷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겉옷이 될 수 있고 또 밤에는 담요, 자기의 몸을 보온하는 담요로도 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낮이나 밤이나 늘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죠? 이마에도 새기고 그 발등에도 다 새기지 문에도 새기고 다 했듯이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라듯이 이 옷에도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세상과 합하여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